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제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는 대로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 합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때라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이장하고 동시대를 연상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표현법은 그때라는 것이 새로운 국면과 장면을 여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2장의 사건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장면을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2장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피난, 귀환 이런 것을 다루었는데 지금 3장은 그때로부터 적어도 28년쯤 흐른 것입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 하는 때고 그 앞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출생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자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절에 있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등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그 내용을 대표한 3가지 단어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천국, 회개, 세례 이 3 단어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먼저 천국을 성경이 어떻게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한문으로 써서 천국이죠. 풀어 쓰면 하늘나라입니다. 성경에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 천국 이런 3가지 표현이 교차적으로 나오는데 뜻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근데 나라라고 하면 우리 보통 국가의 3대 요소 그러면 국민, 국토, 주권 이렇게 따집니다. 오늘날 나라라 그러면 이 경제가 가장 강조되는 사회에 살아서 나라 그러면 맨 처음 영토부터 떠오릅니다. 가진 바 자원 쪽에 신경이 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땅덩이가 넓은가, 뭐가 나는가, 도대체 그 나라의 힘이 될 만한 그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데 먼저 신경이 쓰입니다만은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의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주 암송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나라의 임하옵시고 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그 내용은 빨리 천국이 와서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고 빨리 후를 털어버리고 저 세상으로 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나라가 임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두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일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되이 하루를 보내겠다는 뜻이 나라의 임하옵시고 라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그 권세와 통치가 아닌 새로운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를 하는 통치권자가 왔느니라 그런 선언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물론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같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역사와 나라가 이제 종식이 되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면 다시는 눈물이 없고 해하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고 영원한 복락 속에서 사는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지리적이거나 환경과 조건으로서나 조직과 이런 것으로서는 그때 가서 우리에게 문을 열 것입니다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는 이미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도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자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어서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뭘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그 통치의 원리와 내용에 있어서 이 세상과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이고 망하게 하는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살리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는 통치 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연결해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은 표, 말하자면 그 보상, 예수 믿어서 내가 이런 이런 유익을 얻었다라고 감사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뜻밖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바로 그런 이유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야 들어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비로소 시작이 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 통치하에서 어떤 보호와 어떤 승리와 남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많이 실패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이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예수 믿는 기쁨과 우리가 이미 획득하고 있는 그 보상들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천국을 도입하시고 천국의 통치 그 통치 원리와 내용 그리고 그 통치권자로서 세상과 다른 건 뭘 하셨느냐? 생명의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과 들어와 있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 있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저쪽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이쪽은 생명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 생명이라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는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사망과 생명을 자꾸 구별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사망과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명하셨느냐 하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어도 좋다. 그리고 내가 만든 세상을 잘 다스려라 라는 복된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금령을 주시는데 그 금령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먹고 안 죽죠. 우리식 표현으로 안 죽습니다. 먹고도 그냥 놀래기만 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해 입고 하나님 무서워서 숨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하나님과 우호적인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을 생명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단절되어 있는 것을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도 그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고 불신자들은 물론 100%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이 얼마나 굉장한 책인가 앞에서부터 읽어봤더니 맨 몹쓸 소리만 있더라 이거. 죽이고 사기치고 그런 얘기만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성경이라 거룩한 경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는 무슨 고급한 금언들, 귀한 그런 이상들이 기록되어 있기 이전에 이상한 얘기들이 더 많아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마치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전기불 안 들어오고 수돗물 끊긴 아파트 같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음식이 썩고 배설물이 청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은 자들, 하나님의 호의와 보호와 복주심 안에서 끊어지자 인간은 죽이고 더럽게 굴고 치사하게 굴고 있더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무슨 좋은 얘기들, 소년인호하고 항난성하니 이거 아니에요. 일천광음인들 불가경이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을 줄 알아요. 세월이 빨리 지나고 학문을 이루기 어려우니 열심히 부지런히 자지 말고 먹지 말고 공부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왜 그래야 하는가의 설명이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이는 법칙이죠. 세상은 죽이는 법칙입니다. 지면 망하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은 죽여야 됩니다. 상대방 살리고 나 살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이는 법칙만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법에 속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단 말이죠.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4장에서는 에베소서 4장 17절 314페이지 이렇게 불신자들의 삶과 신자의 삶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 어떻게 산다고요? 흑암 가운데 있다고요. 감각이 없다고요. 죽어 있단 말이죠. 유치환 씨가 쓴 시 중에 바위라는 시가 있습니다.
앞은 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결어가 끝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깨어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를 쓴 이제 시인의 마음은 그 말하자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고급하고 경 높은 수준을 이제 논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인용하고 싶은 거예요. 바위가 깨져도 아프질 않죠. 무생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바위에 모기가 와서 침 놓는 거 봤어요? 사람의 하면 와서 물죠. 바위에 누가 물어요? 송충이가 쏘겠어요? 벌이 와서 쏘겠어요? 지 침만 구부러지는데.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긴들 숨이 차겠어요? 비가 안 온들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흑암 속에 있고 무생명 속에 있어요. 자기네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본인들의 갈등이 없습니다. 우린 다릅니다. 20절 뭐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린 벌써 다른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앞으로 되라가 아니라 이 요소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뭘 대비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가 신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신자된 보상이 뭔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이 표현에 이렇게 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큰 불만과 제일 큰 소원이 뭐예요? 왜 예수 믿은 게 실제적인 것으로 보상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수를 믿었으면 무슨 뭐 공부를 안 해도 공부가 잘 된다든가, 성적이 잘 나온다든가, 일을 대강 해도 사업이 잘 된다든가, 늙어도 머리가 안 빠진다든가, 그런 실제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게다가 저 안 믿는 왼수들은 지 마음대로 살고도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살면 안 되는가? 이게 가장 큰 그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해요. 톰 소여가 제일 부러워한 친구가 누구예요? 허클베리 핀이죠. 왜, 뭘 부러워해요?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는 사람 없는 거랑, 세수하라 그러는 사람 없는 거랑, 학교 가라 그러지 않는 거 부러워해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믿은 보상이 뭐냐라는 불만 속에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라는 부러움이 있어요. 근데 왜 안 하고 여기 오늘 오셨어요? 어차피 여러분 설교 말씀도 잘 안 들을 거고, 듣는다 해도 그렇게 안 살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왜 와요 도대체? 그걸 생각해 보라니까요. 뭔가가 캥긴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어서 무생물같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럽죠, 쟤네들이. 저 학교 안 가고 세수 안 하는 애들이 부러워요. 근데 그렇게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 세수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불만이죠, 그러면서도. 그래서 그 불만을 뭐로 핑계를 대냐면, 안 하려고 목사 욕을 그렇게 해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를 존경해도 믿는 사람 목사를 존경을 안 하고 욕을 해요. 왜?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속에서부터 자꾸 생명과 거룩에 속한 그 요구가 오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데 하긴 싫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냐? 하나님, 목사도 안 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핑계. 아니, 목사님도 뭐 그런데 왜 나보고만 자꾸 하라 그러세요? 누가 하나 뭐 잘못한 일, 목사나 장로가 잘못한 얘기 하나 있으면 아주 써서 이렇게 코팅을 해놔요, 지워질까봐. 늘 그거 돼야 되니까. 아니, 어느 교회 장로님도 이랬다는데 거기에 비하면 내가 이래 봬도 얼마나 괜찮으냐 이거죠. 이건 뭐예요? 깊은 속에, 우리의 저 깊은 내면의 영혼이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쟤네들이 왜 부럽다고요? 저기 가지 못하니까, 막 살지 못하니까 그게 끊임없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부럽죠. 벌써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와 거룩의 감각이 있고, 거기에 눈 떠 있고, 그 요구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골치만 아프다 이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도 그 밀란 칙령을 내리고 기독교를 공인해 놓고도 세례는 죽기 5분 전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고 나서 죄 지으면 그 다음엔 용서 못 받는 줄 알고 보류한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안 믿고 사는 게 더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걸, 그러니까 그런 걸 재미있다는 거를 쯧쯧쯧 언제 철들래 그러는 거걸랑요. 그렇잖아요. 학교 안 가고 노는 게 재밌다 그러면 자식 머리 좋은데? 그래요? 그래요? 저건 글렀구나 그러죠. 쯧쯧쯧 부모가 누구길래 그러는 법 아니에요. 학교 가야죠. 공부해야죠. 내일 시험인데 라면 3개 밥 5그릇 말하고 진탕 처먹고 디비조 코 골고 자면 부럽다. 그래요? 그래요? 저놈은 생각도 없나? 내일 시험은 어떻게 볼래나? 그 생각 안 들어요? 잘 생각해봐요. 쟤네들 손가락질이 손가락 쪽으로 가나 몰라요. 그 넘어서 쟤네들, 걔네들은 내일 준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은 사망 속에 있고 흑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죄 지으려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감춰놔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고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은지 아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복된 성경의 그 권면이 있어요. 이건 권면이기도 하고 사실 복된 약속이기도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뭔가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통치자가 있어요. 근데 그 통치자가 우리 보고 뭘 기도하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관용을 구하려는 거예요. 감사를 구하려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가 있어요? 세상에 만족이 있어요? 세상은 너 죽고 나 죽기예요. 그렇잖아요. 늦게 죽기 위해서 상대방을 먼저 죽이는 싸움이지 상대방 죽여서 내가 영원히 사는 싸움도 아니라고요. 세상은 참 불쌍하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죠.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린 다르죠.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앞에 이런 걸 구할 수 있어요. 뭘 구해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남을 살리기 위한 능력과 베풀고 모두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 앞으로부터의 충성과 순종과 깨우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응답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온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없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존속했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들,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실현되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아서 내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이 하나의 영혼을 고치며 불러내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 차는 인생을 기도하여 얻고 믿음을 따라 살아 우리가 누리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속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통치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통치를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요 우리를 기쁘게 하며 복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슨 교육을 받고 깨우침을 얻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 라는 고백과 감사가 매주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시작이 되었고 그것의 완성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승리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보상, 표, 내용, 그 복된 소망, 믿음 안에서 확인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임금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부르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미련한 것인 줄 확인하고 믿음 없는 것인 줄 확인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영광을 기억하고 승리하며 또 근신하며 충성하며 자랑하고 열매 맺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